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문교회에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캐나다 토론토로 가서 거기에서 한국 이민교회에서 5년 동안 어린이부와 또한 청년부와 교회 행정 등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올해 1월부터 다시 사문교회에 와서 부목사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시골길도 있고 도시에 있는 아스팔트 길도 있고 요즘에 산에 있는 둘레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좋아하는 길이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쉬운 길, 편한 길, 가까운 길, 지름길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험하고 힘들고 먼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갔더라면 4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1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길에는 당시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강력한 민족, 호전적인 족속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그들을 마주치게 되면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리적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열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쉽고 빠른 길이 막혀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온라인 수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한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길이 막혀 있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상과 이미지도 많이 추락해 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은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왜 전도하고 부흥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미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름길을 통해서 쉽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길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광야길이었지만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고난이 생각날 것입니다. 힘든,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지름길로 바로 간다라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원하셨고 그들을 연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돌리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고 가장 선한 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쉽고 빠른 길은 우리가 계획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광야길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계획할 때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길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길, 고생하고 힘든 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을 우리는 계획하지 않죠. 우리의 계획은 정말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길로 때때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뽑자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로서
그 가문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죠. 그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많은 계획과 꿈을 꿨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결혼해서 많은 자녀도 낳고 많은 또 가축과 재산을 또 이렇게 늘리고, 그래서 성공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정말 몰락해가고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크고 위대한 일을 광야의 길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그의 인간적인 계획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계획하지 않은 그 광야길에서 고통당했지만,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광야길에 있는 그 요셉을 들어 올려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서 실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 계획도 세우고 일주일 계획도 세우고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요. 지나가 보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제 인생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목회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유학 가는 길을 준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고 유학을 다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원하던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계획대로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 회사는 결국에 문을 닫고 부도가 되어서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저의 계획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결혼 후에 미국에서 캐나다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고 싶은 공부도 있었고 하고 싶은 사역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더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캐나다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저의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작년 10월에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길을 돌려서 생각하지도 못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참으로 많이 무너지고 어긋나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운동을 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체육관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유학의 길이 막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계획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그런 것들, 전도하는 계획, 또 교회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쉽고 편한 길, 가까운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가 막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또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막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할 때 환자와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환자의 육체의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상처, 외로움 등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자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육체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길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부터도 정말 얼만큼 가끔씩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는 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길을 돌리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길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가장 대접받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수많은 고난이 그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비록 비천한 삶에 처했지만 그곳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현실에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든 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크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우리에게 맞는 길, 가장 완벽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문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셔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해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모든 사문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에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